복음서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3장 33절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과 그분의 자라온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질문의 의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북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곳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전체 인구가 한 15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서로 인치척 관계, 그러니까 시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나조레이라는 그러한 발음으로 읽는데,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 즉 네저라는 그것을 믿는 유대인의 작은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종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모여 살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나사렛에 모여 살았던 그 시족 공동체는 랍비 샴마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엄격하게 정통적이고 아주 극도로 보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그러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곳에 아마 예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섞여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라고, 또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사렛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죠, 그 공동체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그마한 마을, 그리고 극도로 시족 중심의 사회, 그리고 경건을 아주 가장 우선 덕목으로 생각하면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 그 회당, 예배당 안에서 작은 아이가, 그리고 거기서 자라났고, 어느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장로들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회당 밖으로 끌고 나가서 마을 어귀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벼랑으로 떨어뜨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을 벗어나신 것이죠. 그는 집과 가족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있는 인근 도시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회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위치한 회당은 쉽게 말해서 가버나움 교회라고 합시다. 그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였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렛에 있었던 그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인 교회였었지요. 마가는 그 가버나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4명의 지역 어부들과 지역 세리인 마태 그리고 7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 예수라는 청년을 신임하고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는 가르침도 중요했지만 병자를 치유하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치유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전에 들어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정결에 관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위반했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친히 소통하기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런 방식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기대에 부합하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협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러한 예수라는 청년을 그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와 있죠. 정신 이상과 미치광이 그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선이 있습니다. 진단의 구분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들조차도 그가 선을 넘은 것처럼 보였던가 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그 친구들조차도 아니 제가 좀 이상해졌어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이 어딥니까? 그의 고향에 있는 인친척들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야 예수가 좀 이상해졌어. 그러니 좀 가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불렀던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죽었고 그 당시에 예수의 그 누이들은 결혼을 해서 각각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버나움으로 와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은 발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간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마리아와 형제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 밖에서 와 기다리고 있다고 좀 전해주실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군중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듣기에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 참남하고 정말 듣기조차도 괴로운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일평생을 지금껏 함께 살아온 그러한 형제 자매 사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가족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것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그의 저서 새로운 존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족을 부인한 적이 없고
단지 가족의 범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하셨을 뿐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한번 여러분들이 잘 꼬리를 물고 제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초는 육체적 친족 관계가 아니라 영적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폴 틸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친족 관계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족계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서 서로의 형제 자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생의 폭풍우를 견디고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의 끈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의 띠가 바로 가족으로 엮어주신 띠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가족을 묶어주신 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별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모든 지위와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아우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가족의 요구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에 대한 가족의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아직 살아 있었다면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모로서 그 지위를 바로 정의를 하십니다. 이것은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들어야 할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하라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보면 요셉이 경험했던 것, 마리아가 부모로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이라는 인식, 물론 내 자식이죠. 그런데 영적 개념에서 그 자녀들이 성숙해서 독립하고 그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독립된 존재로서의 성장, 성숙을 우리는 또 바라봐야 할 것 또한 부모로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너희의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궁극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그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내 삶의 자리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믿는 자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리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죠. 우선 부모의 지혜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녀에게 헌신적이라고 해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모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대신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혹은 아름다운 딸이 부모가 원치 않는 남자와 결혼을 택하고 부부가 부모의 뜻에 따라서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거나 결정하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그 부모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아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심에 두고 듣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의 가르침은 계속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유지라고 하고, 그렇죠? 그것을 받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부모를 버리라는 말로 들립니까? 그게 아니죠. 앞에서 제가 계속 설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되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로서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맺은 인연을 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워요. 여러분, 연을 끊는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제 다 자란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직까지도 연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홀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 밑에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독립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부모는 또한 자녀들을 내보내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제 경험을 나눠보자면 부모로서 저는 아이들을 부양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발달을 돕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뒤에서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듯이 아이가 자전거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균형 감각을 익힐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뒤에서 계속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손을 분명히 놓아야 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내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부모는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지요. 아,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중요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1초라도 1초만 더 살아도 좋겠다. 그건 뭡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붙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또한 되돌려 줍니다. 또한 아이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또 부여하죠.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의 아빠라고 불렸던 그 순간, 저희 아빠예요 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를 놓아준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이나, 즉 우리가 누구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정의되었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녀를 독립시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독립시키는 것, 그 자신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부모가 자녀를 내려놓는 과정이 아닐까. 아마 여기에서 마리아가 내 형제와 자매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리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 둘 모두 집을 떠날 때 겪게 되는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둥지 증후군에는 새롭게 맞이하는 평화롭고 고요한 어떤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지는 그러한 적응 이외에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또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새로이 적응해 가야 하는 우리의 어떤 과제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낸다는 것은 곧 자신을 내려놓고 떠나보낸다라는 것,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고집한다면 과연 내가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물론 사랑하는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겠지만 부모 역할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것, 즉 부모와 자녀 관계의 의존성을 붙잡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위반하고 또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해 요인, 그것을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집착합니까? 자녀에게? 뭐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녀에게 아주 집착하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집착하는, 그래서 뭐 어른 아이가 되는 그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로서 우리는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자녀가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처음 두 발로 걸어서 자기가 제 갈 길을 찾아서 갔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존감을 세우고 하나님에서 그 권위를 믿으며 스스로의 두 발로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뒤에서 잡아주고 있던 그 자전거의 손을 놓아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것이 신앙인이 자녀를 향해서 가져야 할 건강한 양육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는 가끔씩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 하고 애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부모들에게 상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만큼 그 수준만큼만 애가 잘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누구냐라는 물음에서 부모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관계도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가족과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독실한 추종자 중에 한 명이었죠. 어찌 보면 첫 번째 제자가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 곁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고보는 복음서에서 거의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더 깊고 즐거운 관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이 땅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이 서로 형제자매로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1차적인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분의 권위대로 스스로 돌려드리고 또 자녀들을, 내 형제와 자매들을 영적인 관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